어느 날 제가 종로에 있는 한 대형 서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전 일인데요. 들어가는데 이 서점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한 켠에 한 유명한 작가의 책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정 스님 책이었습니다. 책이 그때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을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10여 년 전의 일인데, 이 법정 스님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 좋은 책들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필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알기에 쉬워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무소유도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스님들이 베스트셀러 올릴 때마다, 이렇게 서점에 갔을 때 이렇게 스님 책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혀 있을 때마다 싸움에 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부러 안 샀어요. 근데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이 제목의 책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책은 안 샀지만 또 스님이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일부러 아까 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강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삶에 넓은 이해심, 해량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죽음 이후의 일을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책의 내용보다는 이 책의 제목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 이 아름다운 마무리, 이 말이 계속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무슨 일이든지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좀 소망이에요. 내 삶의 끝에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제목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정주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정주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누가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이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오늘 끝이 다가온 순간이에요. 드디어 이제 모세오경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세 달에 걸쳐서 같이 읽었던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에게도 끝이 찾아온 오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할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의 그 내용들인데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또 며느리들까지 불러서 병상으로 부르셔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일들을 마음을 전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떠나셨다. 이런 제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 모세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에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단어에 꽂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가 꽂혀 있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모세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단어였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것이 모세의 꿈이고 모세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여기까지는 잘 이끌었지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일을 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앞부분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 3장,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도 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에 한번 좀 들어가서 그 땅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뭐 거기 들어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 사실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또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아라, 단단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신명기 3장 2부에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이때 좀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완전히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제가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다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백성들과 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보기 위해서 혼자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곳은 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이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라고 하는 봉우리 정상으로 이끄셨다라고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땅, 그 산 위에서 지금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처음으로 아마 모세가 이 땅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감격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레스 땅과 서해까지 막 보이세요? 서해까지? 바다 보이세요? 바다? 여기 막 길앗 온 땅이 막 보이고 단까지 보이나요? 단은 저기 완전히 이스라엘 북쪽 끝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예,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보이는데 저희 마음이 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광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의 전경을 뭐 영화처럼,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3D 영화 이런 거 보는데 3D 영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뭐 지금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까지 보여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상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했다. 자, 이제 눈으로 찬찬하게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바랬던 이 땅을 담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모세는 뭐 안타깝게 그 땅에 발을 디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분명히 이루었어요. 아마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비스가 산에서 꼭대기에서,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마 그 마음, 아마 지금 벅찬 감격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나온 아마 광야 생활이 아마 이 한순간, 이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다 보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이게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 권사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벌써 6학년 되고 막 4학년 되니까 애들이 자아가 강해지면서 이제는 막 부모 말을 안 듣고 막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말하고 막 반항을 하고 그래요. 이미 겪으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것,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모세가 그래서 아마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끌면서 아마 속상할 때도 있었고 상처받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모세가 너무 힘들었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래도 이 곳까지, 지금 바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잘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서 이 모세의 뭐 소원대로 다 100% 모세를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게 해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 수고한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잔잔한 선물을 지금 마무리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의 이 마지막 순간이 다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찾아올 거라고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정말 감격스럽게, 비록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수고한 우리의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니면 다 감당하지 못한, 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좀 후회하거나 좀 낙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하지만 감사하고 다행인 거는 모세는 여기서 이제 삶의 시간이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당장 저희를 산으로 부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80세부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80 조금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80 아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 맡기신 사명에 따라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전도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뭐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뭐 가나안으로 나가든 어떤 사명이든 간에 우리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치 모세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누리면서 드디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모세의 무덤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애굽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지금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아마 모세를 미라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모세 미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또 모세를 기리면서 뭐 피라미드 하나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거룩한 장소. 그래서 모세의 무덤에 와서 막 경배하고 숭배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떨어집니다. 비스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여러분 역할은 안내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역할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자신은 그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모세의 삶이 끝났다면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좀 인격적으로 뭐 성격이 좋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후임을 잘 세웠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후임자, 적임자를 세웠습니다. 이 여러분 모세의 후임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모세에게 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 그 북한은 맨날 자기 아들에게 후임을 물려주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자리를. 절친한 뭐 고향 후배에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후계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새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로 공식을 임명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적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계자로 이렇게 임명하는 특별한 임명의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임명하는 자리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앞에 적진 않았지만 지혜의 영,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 인정받는 후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이거 적어왔는데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정말 모세의 삶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신명기 34장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주셨던 유일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에 있는 하나님과 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얼굴과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이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모세도 사실 그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한 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지금 망하게 됐다. 나 죽게 생겼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옷자락만 보고도 이사야가 아주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애굽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 이루게 된 것,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 모세의 능력이 준비가 되어 출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교회 출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도 지옥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친밀함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깨져버린 친밀함을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단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 대속사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그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항상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구트, 알레스 굿, 이런 말이 있어요. 엔데 굿, 알레스 굿.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이런 뜻이래요. 예. 아무리 뭐 출발이 좋고 또 뭐 많은 업적을 남겨도 끝이 좋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앞에 이뤄놓은 모든 업적들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뭐 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뱀의 꼬리로 끝나는 그런 참 일들은 비참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세는 용두삼이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 이 끝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안내자였다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이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고 끝이 좋은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좀 기대와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 우리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 참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